세상에는 이런 인연이 있다. 함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서로를 끊지 못해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고 끝내는 상처와 번뇌 속에서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인연. 그 인연은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집착과 고통으로 변해가고 그 끝은 예기치 않은 절단처럼 찾아온다. 우리는 그런 인연을 두고 악연이라 부르기도 하고 숙명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곧 업이며 업은 반드시 인연으로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그러니 모든 만남과 이별 또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어져 현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인연으로 태어났을까? 왜 함께할수록 고통이 깊어지고 떨어져야만 비로소 삶이 평온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깊은 윤회의 고리 속에 있는지, 인연과 업보가 얼마나 미묘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법화경에는 인연이 닿으면 만남도 끝나고 업이 닿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곧 만남은 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며 그 업이 닿을 때 그 인연 역시 자연스레 물러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이 닿길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며 관계를 힘으로 유지하려 할 때 그 인연은 고통으로 뒤틀리고 마침내 반드시 헤어져야만 풀리는 업으로 변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전생에 남을 속이거나 상대의 마음을 일부러 괴롭힌 사람들은 현생에 이르러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되 서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처럼 만든다고 한다. 그대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병들고 같이 있음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빚과 인연의 고리가 현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하함경에는 업이 남아있으면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업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롭게 된다고 설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듯 보이나 실상은 업으로 엮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헤어짐이 곧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업을 소멸시키고 있는지 깊이 되묻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묘한 끌림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버릴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맺어진 업의 발현이다. 금강경에는 일체의 위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라고 설한 바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모든 만남과 감정이 사실은 실체 없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은 왜 꿈처럼 다가왔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가? 그것은 그 인연이 이루려는 목적이 서로를 영원히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붙잡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강요하며 결국 상처받아 쓰러지고 난다. 현생에서 끊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대개 전생에 깊이 얽힌 업보 때문에 이어진 것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죄를 지었거나 심한 탐욕과 집착으로 서로를 괴롭혔던 관계는 현생에 와서 미묘한 끌림으로 다시 이어진다. 하지만 그 끌림의 배경은 사랑이 아니라 업의 청산이고 그렇기에 함께할수록 고통이 깊어진다. 반야신경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실상이 아니며 실상은 고통이 아니다. 즉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그 자체로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통이라 인식하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이 드러나는 소리다. 차바 함경에서는 업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난다. 업이 사라질 때 비로소 헤어진다라고 설한다. 어떤 인연과의 헤어짐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그 아픔 속에 우리가 풀어야 할 업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그 사람을 떠났을 때 비로소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길이 열리는 기분이 든다면 그 헤어짐은 바로 업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헤어짐을 통해서만 업이 풀릴까? 그것은 업의 성질이 서로 묶여있되 공동의 수행을 통해 소멸하는 유형이 있고 헤어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돌이켜야만 소멸되는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헤어짐은 타인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일이다. 업보는 결코 외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을 만든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헤어지는 일은 업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을 짓는 일이다. 반면 서로에게 고마움을 남기고 연연하지 않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얽힌 업을 풀고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행의 길이 된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삶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결속이 현생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따라다니며 그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단지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지은 모든 마음의 흔적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와의 인연이 처음에는 달콤했으나 계속될수록 괴로워지고 마침내 서로를 해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 서로에게 잘못 쌓은 업이 현생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연기이며 연기를 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원수도 되고 친구도 되고 사랑하는 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연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에 갇혀 집착한다면 그 집착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굴레가 된다. 만약 어떤 인연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헤어짐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업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 헤어짐이란 사랑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연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결단이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뜻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상은 실체가 아님을 말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회한,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 모두가 상에 불과함을 알아차릴 때 그제서야 그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 미움이 곧 업이 되어 다음 생에 그 인연을 다시 부르게 된다.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도 헤어지지 못할까? 왜 악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 그 이유는 그 인연이 악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야말로 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업이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을 헤아리는 마음은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즉, 내가 당하는 모든 관계의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분히 헤아리고
그 속에서 배울 바를 찾을 때 업은 비로소 녹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헤어짐을 선택할 때조차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씨앗처럼 숨어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괴로운 인연에서 벗어나는 일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그 선택이야말로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연을 만드는 수행일 수 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인연이 깊으면 만남이 있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모든 관계의 근원적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이미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헤어짐을 막으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혹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앞서면 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관계는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무조건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의 수단이며 정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헤어짐이 닿아 있는 자리에도 업을 녹이는 길이 반드시 깃들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다. 인연 속에는 전생에서의 맺음과 끊음이 담겨 있고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다. 그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혹은 평온한가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 모든 세계는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고통도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또한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깊이 음미해보면 관계의 시작과 끝에도 업의 인연이 자리하며 그 인연이 끝날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공덕이 된다. 그 인연이 더는 복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업을 더 쌓는 관계라면 헤어짐은 회피가 아니라 해방에 가깝다. 특히 그 관계가 얽히고 설켜 서로를 괴롭히며 미움과 다툼이 일상이 되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되는 전생의 업보가 드러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멈추지 않으면 해탈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의 뿌리를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악연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고통이 되었는지 깊은 관찰과 반성을 통해 바라볼 때 비로소 헤어짐의 이유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이 자비라면 떨어지는 것도 자비다라고도 하셨다. 우리는 종종 함께 있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를 해치는 관계라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그런 선택은 그 인연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멈추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감정의 대부분은 가까운 인연에게 붙어있는 미련이다. 그러나 법구경은 이렇게 일깨운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곧 해탈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감정적인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업에 쌓인 관계의 차원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 모든 인연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때 존재했을 뿐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이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그 헤어짐조차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 된다. 헤어짐이 반드시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별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다. 그 변화는 잠시 아픔과 혼란일 수 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의 작용이 멈추고 인연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이라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연의 흐름에서 고통으로 무너지는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가가 결정된다. 업이 깊은 사람일수록 헤어짐의 고통은 더욱 크다. 그 고통은 전생에서 이어온 감정의 잔재이며 업보의 불꽃이다. 그러나 그 불꽃을 피하지 않고 바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심심한 인연의 매듭은 오로지 지혜로서만 풀린다고 설한다. 그 지혜는 내가 옳다는 집착도 아니고 상대가 그르다는 원망도 아니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했다는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인연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업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 업이 드러나기 위해 상대가 역할을 한 것뿐 그 악연을 통해 내 안의 업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어떤 이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업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사람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시작부터 강력한 업의 인력으로 인한 것이며 그 마침 또한 업의 소멸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질문만이 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며 악연의 끝에서 해탈의 문을 열리게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연이 다한 자를 붙잡으려는 것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과 같다고 설한다.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업은 계속해서 쌓인다. 그 결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뿐 아니라 내 영혼마저 상처를 입는다. 헤어짐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다음 인연에서도 더 높은 뜻을 이루게 된다. 그는 이제 붙잡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음을 일깨우셨다. 인연은 모이고 흩어지며 흩어지나 다시 만나고 만났다 헤어짐으로써 바르게 깨닫게 된다. 따라서 헤어짐의 순간이 오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말고 감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연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업이 나를 놓아주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왼손이 오른손을 놓을 때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동작이 끝났을 뿐. 이처럼 헤어짐 또한 부처님이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다. 이별은 단순히 감정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업과 인연이 분리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감정적인 분노와 원망 속에서 헤어진다면 그 관계는 끝났어도 업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차비와 통찰 속에서 헤어진다면 비록 아픔은 남아도 업은 가볍게 풀린다. 불교에서는 헤어짐을 떠나보내기가 아니라 업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는 인연으로 시작되지만 해탈은 깨달음으로 끝난다고 하셨다. 즉, 만남은 업이 맺어주지만 이별은 지혜가 완성시킨다. 그렇다면 업을 제거하는 이별은 어떤 것인가? 그 첫걸음은
내 책임을 보는 일이다. 상대방이 나빠서 떠나는 것도 내가 희생만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인연 속에서 이 만남 속에 나의 업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다. 유마경에서는 경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하나의 인연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왔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스스로의 업을 돌이켜보면 그 어떤 관계도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라고 설한다. 즉, 우리가 상대와의 인연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연을 반추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업을 제거하려면 이별의 순간에 고통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 마음은 나는 이제 이 인연을 놓습니다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에게 준 모든 인과를 깨닫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라는 서원이다. 그 서원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상의 행동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별한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 습관처럼 입술에 오르고 그 인연을 염증처럼 되새긴다면 그것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계속 엮어가는 일이다. 장하함경에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끝내라고 한다. 즉,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되돌아보며 그 존재로 인해 내 안에서 어떤 미망과 집착이 생겨났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업을 제거하는 이별의 두 번째 수행은 감정의 흔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집착은 기억 속에서 계속 자란다. 그러므로 악연으로 깊어진 감정의 기억은 자주 떠올릴수록 그 뿌리가 더 강해진다.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방향으로 그 인연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수행을 통해 이별 후의 업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다. 차분히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이별의 고통을 억지로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한 수행이다.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정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이별은 감정의 끊김이 아니라 업의 소멸을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별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게 된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구경은 말한다. 집착은 스스로를 무겁게 하는 돌이고 놓아버림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깃털이다. 세상의 이별 가운데 진정한 해탈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맺었던 인연이 단숨에 끊어졌다면 그 내면에는 죄책감과 후회, 분노와 원망이 얽혀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지혜롭게 수행하는 자는 감정의 흐름을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가만히 바라본다. 그것을 나의 감정으로 붙들지 않고 법의 작용으로 바라본다. 그 순간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나는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된다. 부처님은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면 고통이 되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 해탈이 된다고 하셨다. 그 가르침은 이별에서 더욱 큰 힘을 드러낸다. 흘러가는 기억과 감정에 휩싸여 원망하거나 매달릴 때 업은 다시 쌓이지만 그 흐름을 바라만 볼 때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별을 수행의 자리로 삼는 세 번째 길은 감사를 찾는 것이다.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어떻게 나를 상처 준 관계에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마경은 일깨운다. 고통을 준 자는 나를 깨닫게 하려 온 스승이다.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연으로 인해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헤어짐의 순간에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업을 끊는다. 그 상대가 나를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자비, 더 수행적인 삶을 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끊는 자는 상대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신의 집착을 본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별의 순간에 흔히 상대의 잘못을 끝없이 떠올리며 기억 속에서 그를 재판한다. 그러나 그 재판은 누구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내 마음을 고통 속에 가둬두는 일일 뿐이다. 이별을 통해 업을 끊는 수행자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본다. 그 내면의 얽힘과 욕망, 두려움과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그 과정 속에서 관계는 끝나지만 그 끝은 파괴가 아니라 해탈이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의 끝은 복을 가져오며 인연의 끝은 지혜를 불러온다고 설한다. 즉, 한 인연이 가고 나야 비로소 새로운 지혜의 바람이 찾아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헤어짐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업을 끊는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이별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 이별 후에도 우리는 종종 상대의 근황을 묻고 그 사람이 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한번 떠난 인연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연에 대한 마음마저 놓을 때 그제야 완전한 자유가 온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끝없는 만남과 이별이 이어지는 강물과 같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다라고 하셨다. 그 말씀처럼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다. 그 시작이 미움으로 연결되든 감사로 연결되든 모두 내 마음에 달려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결심과 수행으로 그 이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금생의 업도 다음 생의 인연도 달라지게 된다. 세상에는 이런 인연이 있다. 함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서로를 끊지 못해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고 끝내는 상처와 번뇌 속에서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인연. 그 인연은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집착과 고통으로 변해가고 그 끝은 예기치 않은 절단처럼 찾아온다. 우리는 그런 인연을 두고 악연이라 부르기도 하고 숙명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곧 업이며 업은 반드시 인연으로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그러니 모든 만남과 이별 또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어져 현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인연으로 태어났을까? 왜 함께할수록 고통이 깊어지고 떨어져야만 비로소 삶이 평온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깊은 윤회의 고리 속에 있는지, 인연과 업보가 얼마나 미묘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법화경에는 인연이 닿으면 만남도 끝나고 업이 닿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곧 만남은 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며 그 업이 닿을 때 그 인연 역시 자연스레 물러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이 닿길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며 관계를 힘으로 유지하려 할 때 그 인연은 고통으로 뒤틀리고 마침내 반드시 헤어져야만 풀리는 업으로 변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전생에 남을 속이거나 상대의 마음을 일부러 괴롭힌 사람들은 현생에 이르러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되 서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처럼 만든다고 한다. 그대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병들고 같이 있음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빛과 인연의 고리가 현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하 함경에는 업이 남아있으면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업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롭게 된다고 설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듯 보이나 실상은 업으로 엮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헤어짐이 곧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업을 소멸시키고 있는지 깊이 되묻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묘한 끌림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버릴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맺어진 업의 발현이다. 금강경에는 일체의 위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라고 설한 바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모든 만남과 감정이 사실은 실체 없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은 왜 꿈처럼 다가왔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가? 그것은 그 인연이 이루려는 목적이 서로를 영원히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붙잡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강요하며 결국 상처받아 쓰러지고 난다. 현생에서 끊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대개 전생에 깊이 얽힌 업보 때문에 이어진 것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죄를 지었거나 심한 탐욕과 집착으로 서로를 괴롭혔던 관계는 현생에 와서 미묘한 끌림으로 다시 이어진다. 하지만 그 끌림의 배경은 사랑이 아니라 업의 청산이고 그렇기에 함께할수록 고통이 깊어진다. 반야신경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실상이 아니며 실상은 고통이 아니다. 즉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그 자체로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통이라 인식하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이 드러나는 소리다. 차바 함경에서는 업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난다. 업이 사라질 때 비로소 헤어진다라고 설한다. 어떤 인연과의 헤어짐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그 아픔 속에 우리가 풀어야 할 업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그 사람을 떠났을 때 비로소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길이 열리는 기분이 든다면 그 헤어짐은 바로 업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헤어짐을 통해서만 업이 풀릴까? 그것은 업의 성질이 서로 묶여있되 공동의 수행을 통해 소멸하는 유형이 있고 헤어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돌이켜야만 소멸되는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헤어짐은 타인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일이다. 업보는 결코 외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을 만든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헤어지는 일은 업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을 짓는 일이다. 반면 서로에게 고마움을 남기고 연연하지 않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얽힌 업을 풀고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행의 길이 된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삶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결속이 현생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따라다니며 그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단지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지은 모든 마음의 흔적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와의 인연이 처음에는 달콤했으나 계속될수록 괴로워지고 마침내 서로를 해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 서로에게 잘못 쌓은 업이 현생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연기이며 연기를 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원수도 되고 친구도 되고 사랑하는 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연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에 갇혀 집착한다면 그 집착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굴레가 된다. 만약 어떤 인연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헤어짐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법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 헤어짐이란 사랑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연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결단이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뜻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상은 실체가 아님을 말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회한,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 모두가 상에 불과함을 알아차릴 때 그제서야 그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 미움이 곧 업이 되어 다음 생에 그 인연을 다시 부르게 된다.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도 헤어지지 못할까? 왜 악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 그 이유는 그 인연이 악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야말로 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업이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을 헤아리는 마음은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즉, 내가 당하는 모든 관계의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분히 헤아리고 그 속에서 배울 바를 찾을 때 업은 비로소 녹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헤어짐을 선택할 때조차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씨앗처럼 숨어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괴로운 인연에서 벗어나는 일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그 선택이야말로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연을 만드는 수행일 수 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인연이 깊으면 만남이 있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모든 관계의 근원적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이미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헤어짐을 막으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혹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앞서면 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관계는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무조건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의 수단이며 정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헤어짐이 닿아 있는 자리에도 업을 녹이는 길이 반드시 깃들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다. 인연 속에는 전생에서의 맺음과 끊음이 담겨 있고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다. 그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혹은 평온한가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 모든 세계는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고통도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또한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깊이 음미해보면 관계의 시작과 끝에도 업의 인연이 자리하며 그 인연이 끝날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공덕이 된다. 그 인연이 더는 복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업을 더 쌓는 관계라면 헤어짐은 회피가 아니라 해방에 가깝다. 특히 그 관계가 얽히고 설켜 서로를 괴롭히며 미움과 다툼이 일상이 되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되는 전생의 업보가 드러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멈추지 않으면 해탈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의 뿌리를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악연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고통이 되었는지 깊은 관찰과 반성을 통해 바라볼 때 비로소 헤어짐의 이유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이 자비라면 떨어지는 것도 자비다라고도 하셨다. 우리는 종종 함께 있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를 해치는 관계라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그런 선택은 그 인연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멈추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감정의 대부분은 가까운 인연에게 붙어있는 미련이다. 그러나 법구경은 이렇게 일깨운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곧 해탈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감정적인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업에 쌓인 관계의 차원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 모든 인연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때 존재했을 뿐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이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그 헤어짐조차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 된다. 헤어짐이 반드시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별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다. 그 변화는 잠시 아픔과 혼란일 수 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의 작용이 멈추고 인연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이라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연의 흐름에서 고통으로 무너지는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가가 결정된다. 업이 깊은 사람일수록 헤어짐의 고통은 더욱 크다. 그 고통은 전생에서 이어온 감정의 잔재이며 업보의 불꽃이다. 그러나 그 불꽃을 피하지 않고 바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심심한 인연의 매듭은 오로지 지혜로서만 풀린다고 설한다. 그 지혜는 내가 옳다는 집착도 아니고 상대가 그르다는 원망도 아니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했다는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인연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업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 업이 드러나기 위해 상대가 역할을 한 것뿐 그 악연을 통해 내 안의 업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어떤 이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업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사람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시작부터 강력한 업의 인력으로 인한 것이며 그 마침 또한 업의 소멸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질문만이 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며 악연의 끝에서 해탈의 문을 열리게 한다. 장하 함경에서는 연이 다한 자를 붙잡으려는 것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과 같다고 설한다.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업은 계속해서 쌓인다. 그 결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뿐 아니라 내 영혼마저 상처를 입는다. 헤어짐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다음 인연에서도 더 높은 뜻을 이루게 된다. 그는 이제 붙잡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음을 일깨우셨다. 인연은 모이고 흩어지며 흩어지나 다시 만나고 만났다 헤어짐으로써 바르게 깨닫게 된다. 따라서 헤어짐의 순간이 오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말고 감사로써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연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업이 나를 놓아주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왼손이 오른손을 놓을 때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동작이 끝났을 뿐. 이처럼 헤어짐 또한 부처님이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다. 이별은 단순히 감정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업과 인연이 분리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감정적인 분노와 원망 속에서 헤어진다면 그 관계는 끝났어도 업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차비와 통찰 속에서 헤어진다면 비록 아픔은 남아도 업은 가볍게 풀린다. 불교에서는 헤어짐을 떠나보내기가 아니라 업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는 인연으로 시작되지만 해탈은 깨달음으로 끝난다고 하셨다. 즉, 만남은 업이 맺어주지만 이별은 지혜가 완성시킨다. 그렇다면 업을 제거하는 이별은 어떤 것인가? 그 첫걸음은 내 책임을 보는 일이다. 상대방이 나빠서 떠나는 것도 내가 희생만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인연 속에서 이 만남 속에 나의 업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다. 유마경에서는 경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하나의 인연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왔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스스로의 업을 돌이켜보면 그 어떤 관계도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라고 설한다. 즉, 우리가 상대와의 인연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연을 반추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업을 제거하려면 이별의 순간에 고통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 마음은 나는 이제 이 인연을 놓습니다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에게 준 모든 인과를 깨닫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라는 서원이다. 그 서원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상의 행동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별한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 습관처럼 입술에 오르고 그 인연을 염증처럼 되새긴다면 그것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계속 엮어가는 일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끝내라고 한다. 즉,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되돌아보며 그 존재로 인해 내 안에서 어떤 미망과 집착이 생겨났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업을 제거하는 이별의 두 번째 수행은 감정의 흔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집착은 기억 속에서 계속 자란다. 그러므로 악연으로 깊어진 감정의 기억은 자주 떠올릴수록 그 뿌리가 더 강해진다.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방향으로 그 인연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수행을 통해 이별 후의 업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다. 차분히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이별의 고통을 억지로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한 수행이다.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정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이별은 감정의 끊김이 아니라 업의 소멸을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별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게 된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구경은 말한다. 집착은 스스로를 무겁게 하는 돌이고 놓아버림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깃털이다. 세상의 이별 가운데 진정한 해탈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맺었던 인연이 단숨에 끊어졌다면 그 내면에는 죄책감과 후회, 분노와 원망이 얽혀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지혜롭게 수행하는 자는 감정의 흐름을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가만히 바라본다. 그것을 나의 감정으로 붙들지 않고 법의 작용으로 바라본다. 그 순간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나는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된다. 부처님은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면 고통이 되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 해탈이 된다고 하셨다. 그 가르침은 이별에서 더욱 큰 힘을 드러낸다. 흘러가는 기억과 감정에 휩싸여 원망하거나 매달릴 때 업은 다시 쌓이지만 그 흐름을 바라만 볼 때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별을 수행의 자리로 삼는 세 번째 길은 감사를 찾는 것이다.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어떻게 나를 상처 준 관계에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마경은 일깨운다. 고통을 준 자는 나를 깨닫게 하려 온 스승이다.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연으로 인해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헤어짐의 순간에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업을 끊는다. 그 상대가 나를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자비, 더 수행적인 삶을 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끊는 자는 상대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신의 집착을 본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별의 순간에 흔히 상대의 잘못을 끝없이 떠올리며 기억 속에서 그를 재판한다. 그러나 그 재판은 누구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내 마음을 고통 속에 가둬두는 일일 뿐이다. 이별을 통해 업을 끊는 수행자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본다. 그 내면의 얽힘과 욕망, 두려움과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그 과정 속에서 관계는 끝나지만 그 끝은 파괴가 아니라 해탈이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의 끝은 복을 가져오며 인연의 끝은 지혜를 불러온다고 설한다. 즉, 한 인연이 가고 나야 비로소 새로운 지혜의 바람이 찾아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헤어짐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업을 끊는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이별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 이별 후에도 우리는 종종 상대의 근황을 묻고 그 사람이 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한번 떠난 인연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연에 대한 마음마저 놓을 때 그제야 완전한 자유가 온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끝없는 만남과 이별이 이어지는 강물과 같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다라고 하셨다. 그 말씀처럼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다. 그 시작이 미움으로 연결되든
감사로 연결되든 모두 내 마음에 달려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결심과 수행으로 그 이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금생의 업도 다음 생의 인연도 달라지게 된다. 세상에는 이런 인연이 있다. 함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서로를 끊지 못해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고 끝내는 상처와 번뇌 속에서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인연. 그 인연은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집착과 고통으로 변해가고 그 끝은 예기치 않은 절단처럼 찾아온다. 우리는 그런 인연을 두고 악연이라 부르기도 하고 숙명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곧 업이며 업은 반드시 인연으로 드러난다고 설하셨다. 그러니 모든 만남과 이별 또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어져 현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인연으로 태어났을까? 왜 함께할수록 고통이 깊어지고 떨어져야만 비로소 삶이 평온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깊은 윤회의 고리 속에 있는지, 인연과 업보가 얼마나 미묘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법화경에는 인연이 닿으면 만남도 끝나고 업이 닿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곧 만남은 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며 그 업이 닿을 때 그 인연 역시 자연스레 물러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이 닿길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며 관계를 힘으로 유지하려 할 때 그 인연은 고통으로 뒤틀리고 마침내 반드시 헤어져야만 풀리는 업으로 변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전생에 남을 속이거나 상대의 마음을 일부러 괴롭힌 사람들은 현생에 이르러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되 서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처럼 만든다고 한다. 그대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병들고 같이 있음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빚과 인연의 고리가 현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하함경에는 업이 남아있으면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업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롭게 된다고 설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듯 보이나 실상은 업으로 엮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헤어짐이 곧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업을 소멸시키고 있는지 깊이 되묻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묘한 끌림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버릴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맺어진 업의 발현이다. 금강경에는 일체의 위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라고 설한 바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모든 만남과 감정이 사실은 실체 없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은 왜 꿈처럼 다가왔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가? 그것은 그 인연이 이루려는 목적이 서로를 영원히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붙잡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강요하며 결국 상처받아 쓰러지고 난다. 현생에서 끊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대개 전생에 깊이 얽힌 업보 때문에 이어진 것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죄를 지었거나 심한 탐욕과 집착으로 서로를 괴롭혔던 관계는 현생에 와서 미묘한 끌림으로 다시 이어진다. 하지만 그 끌림의 배경은 사랑이 아니라 업의 청산이고 그렇기에 함께할수록 고통이 깊어진다.
반야신경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실상이 아니며 실상은 고통이 아니다. 즉,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그 자체로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통이라 인식하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이 드러나는 소리다. 차바 함경에서는 업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난다. 업이 사라질 때 비로소 헤어진다라고 설한다. 어떤 인연과의 헤어짐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그 아픔 속에 우리가 풀어야 할 업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그 사람을 떠났을 때 비로소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길이 열리는 기분이 든다면 그 헤어짐은 바로 업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헤어짐을 통해서만 업이 풀릴까? 그것은 업의 성질이 서로 묶여있되 공동의 수행을 통해 소멸하는 유형이 있고 헤어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돌이켜야만 소멸되는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헤어짐은 타인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일이다. 업보는 결코 외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을 만든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헤어지는 일은 업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을 짓는 일이다. 반면 서로에게 고마움을 남기고 연연하지 않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얽힌 업을 풀고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행의 길이 된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삶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결속이 현생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따라다니며 그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단지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지은 모든 마음의 흔적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와의 인연이 처음에는 달콤했으나 계속될수록 괴로워지고 마침내 서로를 해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 서로에게 잘못 쌓은 업이 현생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연기이며 연기를 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원수도 되고 친구도 되고 사랑하는 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연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에 갇혀 집착한다면 그 집착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굴레가 된다. 만약 어떤 인연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헤어짐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업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 헤어짐이란 사랑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연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결단이다.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뜻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상은 실체가 아님을 말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회한,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 모두가 상에 불과함을 알아차릴 때 그제서야 그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 미움이 곧 업이 되어 다음 생에 그 인연을 다시 부르게 된다.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도 헤어지지 못할까? 왜 악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 그 이유는
그 인연이 악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야말로 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업이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을 헤아리는 마음은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즉, 내가 당하는 모든 관계의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분히 헤아리고 그 속에서 배울 바를 찾을 때 업은 비로소 녹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헤어짐을 선택할 때조차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씨앗처럼 숨어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괴로운 인연에서 벗어나는 일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그 선택이야말로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연을 만드는 수행일 수 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인연이 깊으면 만남이 있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모든 관계의 근원적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이미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헤어짐을 막으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혹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앞서면 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관계는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무조건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의 수단이며 정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헤어짐이 닿아 있는 자리에도 업을 녹이는 길이 반드시 깃들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다. 인연 속에는 전생에서의 맺음과 끊음이 담겨 있고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다. 그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혹은 평온한가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 모든 세계는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고통도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또한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깊이 음미해보면 관계의 시작과 끝에도 업의 인연이 자리하며 그 인연이 끝날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공덕이 된다. 그 인연이 더는 복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업을 더 쌓는 관계라면 헤어짐은 회피가 아니라 해방에 가깝다. 특히 그 관계가 얽히고 설켜 서로를 괴롭히며 미움과 다툼이 일상이 되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되는 전생의 업보가 드러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멈추지 않으면 해탈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의 뿌리를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악연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고통이 되었는지 깊은 관찰과 반성을 통해 바라볼 때 비로소 헤어짐의 이유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이 자비라면 떨어지는 것도 자비다라고도 하셨다. 우리는 종종 함께 있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를 해치는 관계라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그런 선택은 그 인연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멈추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감정의 대부분은 가까운 인연에게 붙어있는 미련이다. 그러나 법구경은 이렇게 일깨운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곧 해탈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감정적인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업에 쌓인 관계의 차원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 모든 인연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때 존재했을 뿐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이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그 헤어짐조차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 된다. 헤어짐이 반드시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별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다. 그 변화는 잠시 아픔과 혼란일 수 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의 작용이 멈추고 인연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이라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연의 흐름에서 고통으로 무너지는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가가 결정된다. 법이 깊은 사람일수록 헤어짐의 고통은 더욱 크다. 그 고통은 전생에서 이어온 감정의 잔재이며 업보의 불꽃이다. 그러나 그 불꽃을 피하지 않고 바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심심한 인연의 매듭은 오로지 지혜로서만 풀린다고 설한다. 그 지혜는 내가 옳다는 집착도 아니고 상대가 그르다는 원망도 아니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했다는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인연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업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 업이 드러나기 위해 상대가 역할을 한 것뿐 그 악연을 통해 내 안의 업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어떤 이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업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사람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시작부터 강력한 업의 인력으로 인한 것이며 그 마침 또한 업의 소멸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 질문만이 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며 악연의 끝에서 해탈의 문을 열리게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연이 다한 자를 붙잡으려는 것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과 같다고 설한다.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업은 계속해서 쌓인다. 그 결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뿐 아니라 내 영혼마저 상처를 입는다. 헤어짐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다음 인연에서도 더 높은 뜻을 이루게 된다. 그는 이제 붙잡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음을 일깨우셨다. 인연은 모이고 흩어지며 흩어지나 다시 만나고 만났다 헤어짐으로써 바르게 깨닫게 된다. 따라서 헤어짐의 순간이 오면 그것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말고 감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연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업이 나를 놓아주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왼손이 오른손을 놓을 때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동작이 끝났을 뿐. 이처럼 헤어짐 또한 부처님이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다. 이별은 단순히 감정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업과 인연이 분리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감정적인 분노와 원망 속에서 헤어진다면 그 관계는 끝났어도 업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차비와 통찰 속에서 헤어진다면 비록 아픔은 남아도 업은 가볍게 풀린다. 불교에서는 헤어짐을 떠나보내기가 아니라
업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는 인연으로 시작되지만 해탈은 깨달음으로 끝난다고 하셨다. 즉, 만남은 업이 맺어주지만 이별은 지혜가 완성시킨다. 그렇다면 업을 제거하는 이별은 어떤 것인가? 그 첫걸음은 내 책임을 보는 일이다. 상대방이 나빠서 떠나는 것도 내가 희생만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인연 속에서 이 만남 속에 나의 업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다. 유마경에서는 경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하나의 인연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왔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스스로의 업을 돌이켜보면 그 어떤 관계도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라고 설한다. 즉, 우리가 상대와의 인연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연을 반추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업을 제거하려면 이별의 순간에 고통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 마음은 나는 이제 이 인연을 놓습니다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나에게 준 모든 인과를 깨닫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라는 서원이다. 그 서원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상의 행동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별한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 습관처럼 입술에 오르고 그 인연을 염증처럼 되새긴다면 그것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계속 엮어가는 일이다. 장하함경에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끝내라고 한다. 즉,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되돌아보며 그 존재로 인해 내 안에서 어떤 미망과 집착이 생겨났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업을 제거하는 이별의 두 번째 수행은 감정의 흔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집착은 기억 속에서 계속 자란다. 그러므로 악연으로 깊어진 감정의 기억은 자주 떠올릴수록 그 뿌리가 더 강해진다.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방향으로 그 인연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수행을 통해 이별 후의 업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다. 차분히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이별의 고통을 억지로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한 수행이다.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정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이별은 감정의 끊김이 아니라 업의 소멸을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별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게 된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구경은 말한다. 집착은 스스로를 무겁게 하는 돌이고 놓아버림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깃털이다. 세상의 이별 가운데 진정한 해탈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맺었던 인연이 단숨에 끊어졌다면 그 내면에는 죄책감과 후회, 분노와 원망이 얽혀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지혜롭게 수행하는 자는 감정의 흐름을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가만히 바라본다. 그것을 나의 감정으로 붙들지 않고 법의 작용으로 바라본다. 그 순간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나는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된다. 부처님은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면 고통이 되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 해탈이 된다고 하셨다. 그 가르침은 이별에서 더욱 큰 힘을 드러낸다. 흘러가는 기억과 감정에 휩싸여 원망하거나 매달릴 때 업은 다시 쌓이지만 그 흐름을 바라만 볼 때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별을 수행의 자리로 삼는 세 번째 길은 감사를 찾는 것이다.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어떻게 나를 상처 준 관계에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마경은 일깨운다. 고통을 준 자는 나를 깨닫게 하려 온 스승이다.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연으로 인해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헤어짐의 순간에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업을 끊는다. 그 상대가 나를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자비, 더 수행적인 삶을 접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끊는 자는 상대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신의 집착을 본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별의 순간에 흔히 상대의 잘못을 끝없이 떠올리며 기억 속에서 그를 재판한다. 그러나 그 재판은 누구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내 마음을 고통 속에 가둬두는 일일 뿐이다. 이별을 통해 업을 끊는 수행자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본다. 그 내면의 얽힘과 욕망, 두려움과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그 과정 속에서 관계는 끝나지만 그 끝은 파괴가 아니라 해탈이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의 끝은 복을 가져오며 인연의 끝은 지혜를 불러온다고 설한다. 즉, 한 인연이 가고 나야 비로소 새로운 지혜의 바람이 찾아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헤어짐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업을 끊는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이별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 이별 후에도 우리는 종종 상대의 근황을 묻고 그 사람이 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한번 떠난 인연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연에 대한 마음마저 놓을 때 그제야 완전한 자유가 온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끝없는 만남과 이별이 이어지는 강물과 같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이다라고 하셨다. 그 말씀처럼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다. 그 시작이 미움으로 연결되든 감사로 연결되든 모두 내 마음에 달려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결심과 수행으로 그 이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금생의 업도 다음 생의 인연도 달라지게 된다.